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꼭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부르시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를 불러주실 때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안을 전체를 구원하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때 그 일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천사 보고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천사는 나타나서 무슨 일을 했죠? 천사가 자기가 직접 전해도 되는데 자기가 직접 전하지 못하고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꼭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천사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 은혜로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조그마한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나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 일에 모세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에 따라서 그를 부르십니다. 4절입니다. 자, 4절에 보시면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말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세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처음으로 찾아오신 적이 있으시죠?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없다면 진짜 불쌍한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꼭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모세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80년 동안 살았던 그 모세의 인생, 그걸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순간,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찾아오신 그 순간 모세의 인생이 바뀔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꼭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이 꼭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처음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라, 너 가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주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5절, 여기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을 처음 대면할 때, 직면할 때 가장 처음 할 일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자백함으로 죄를 다 버려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고 직면할 수 없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처음에 모세에게 소개하십니다. 처음에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6절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는데요. 옛날에 아브라함한테 소개하셨던 것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어떤 분이다 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또는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가장 관심사,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시냐면요. 모세한테 뭐라고 소개하셨다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니고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하나님의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단독으로 홀로 무한한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 보좌에 홀로 높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요. 특별히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개인적으로 나와 시간을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요, 뭐 율법이다 얘기하지만 성경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좀 성격이 좀 독해서 이런 하나님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이제 조금씩 이해하게 돼요. 예. 자, 이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 한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계시고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와 사귀기를 원하신다. 이게 실감이 나십니까? 실감 나세요? 아무리 비유해도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관심 가지고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다윗 왕이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자기 친구 요나단을 기억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이미 죽었어요. 요나단과 다윗 사이는 어떤 사이였냐면 그대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 크다.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소중한 친구가 죽었습니다.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결국 찾은 것이 뭐냐면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도망가다가 유모가 데리고 베이비 때 데리고 도망가다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잘됐다. 걔를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걔를 왕의 식탁에 같이 식사하게 했습니다. 왕자와 똑같이 대접했습니다. 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하여튼 짐승 같은, 제가 표현을 못하겠네. 이런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관심 가지시고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왕이 나를 관심 가지고 함께 사귀기 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 타지만 사라져버리지 않는, 타버리지 않는 그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또다시 부르십니다. 모세와 관심 가지고, 모세에게 관심 가지고 모세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나에게 관심 가지고 계시고요. 나와 사귀기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뭐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 엄청난 한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인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뭐 역사가들이 연구하고 막 역사의 원리를 찾아서 애썼지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이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로 흘러갑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바로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나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자, 모세를 사용하실 때 그 내용은 지난주에 잠시 살펴봤는데 잠깐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을 7절에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습니다. 8절에 직접 가서 구출해 내시고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모세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 보고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직접 구원하라고 하시니까 모세 보고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누가 하십니까? 모세가 가라고 그런다고 해서 모세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모세가 할 일은요, 그냥 가면 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모세는 다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일에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모세가 할 일은 솔직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라고 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모세 보고 그 이집트 제국과 싸워서 이 백성을 구원해라, 세계 최강 제국과 싸우라는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80 먹은 할아버지가 지팡이 하나 잡고 이집트 제국과 전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모세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고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하고요. 파라오한테 가서 내 백성들이 나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니까 그걸 통보하는 그것만 하는 것이죠. 모세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모세가 나일 강물을 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강물을 지팡이를 쳐라, 그냥 치는 것만 하는 겁니다. 모든 물이 피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모세는 처음에 착각을 했습니다. 자, 11절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11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뭐라고요? 제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구원합니까?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저 양치는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파라오에 가서 말 한들 정말 속된 말로 씨나 먹히겠습니까? 자, 그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이집트의 황실에서 자랐습니다. 왕자로 자랐습니다. 처음에는요, 자신도 어렸을 때는 자신도 이집트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자라고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도 알고 봤더니 이 노예들 이스라엘 민족의 피를 이어받은 자손인 걸 알았습니다. 자, 나이 40이 됐을 때 이집트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몰래 그를 쳐서 죽여서 모래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이 나쁜 놈 하고 정말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의로운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했습니다. 아마 그는 동족들은 노예로 평생 죽도록 고생하는데 자기는 황실에 있는 것이 불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양심에 찔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알고 봤더니 같은 자기 동족들도 자기를 애국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살인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바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이제 양치는 늙은이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모세로서는 그 살인한 그 사건을 평생을 두고 정말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한 마음에 무슨 뭐 애국심 가지고 민족들을 생각한다고 사람 하나 잘못 죽였다가 자기 인생 망쳤습니다. 그 일만 안 터졌으면 그는 평생 황실에서 큰 소리 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리면서 호화호시키면서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이상한 일을 벌려가지고 평생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살아야 합니까? 아마 정말 돌이킬 수 있다면 반드시 꼭 돌이키고 싶어서 그 후회를 했다면 수천만 번도 더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이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은 이제 한때 좋았지만 이 광야에서 양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늙은 양치 보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해라. 그 거대한 제국을 허물고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도대체 제가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뭔데 가서 파라오한테 가서 얘기하고 백성들을 구한단 말입니까? 이 11절의 모세 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13절에 또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요? 오케이, 제가 간다고 하죠.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해봤자 시도 안 먹힐 겁니다. 도대체 누가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할 텐데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함을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쭉 3장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완벽한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그대로 집행하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4장 1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모세가 가서 이 말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가서 전하라고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말을 믿든 안 믿든 무슨 상관입니까? 파라오한테 갔습니다. 황제한테 갔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다. 가서 전했거든요. 모세 바로 뭐라 했어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누구냐?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웃든 안 비웃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하실 일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러니까 가서 이 사람들이 나를 안 믿을 것입니다. 내 말을 모세는 자기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전하라고만 하셨지 그게 어떻게 될 거라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메신저 할 일은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메신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는 뭐가 되게요. 한 나라의 대사가 있는데 대사에게 중요한 일은요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대사에게 중요한 일은 자기 나라가 어떻게 대접받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떻게 대접받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4장 10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합니까? 저는 원래 말을 못합니다. 계속 못 간다고 하다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자 40년 전에 그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자로 자랐습니다. 통치자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했겠습니까? 이제 광야 40년 동안 양들하고만 지내봤더니 입이 굳었는지 무슨 말 해야 될지 생각도 안 납니다. 점점 늙어가고 할 말도 없고 저 하나님 저 말 못해요. 저 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으시니까 마지막에 4장 13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이제 핑계 댈 것도 없고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제발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끝까지 저항은 버텼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핑계거리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진노하시니까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겨우 갔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안 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안 가겠다는 거죠? 물론 그는 40년 전에 왕자였을 때 그때 모습은 아닙니다. 자신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참 그 이집트 사람 하나 해치우고 이스라엘 사람을 구했으면 최소한 자기 민족들은 박수 쳐주고 앞장서고 따라오고 뭐 이런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당신 살인자라고. 아마 그 상처, 그 트라우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저를 안 믿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뭐라고 그랬죠? 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 말을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절대 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말을 잘못합니다. 하나님이요 모세가 보고 저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놈아 입을 누가 지었느냐 하셨죠? 자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 보고 자기 능력으로 구원하라고 생각하는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바로한테 얘기를 해요. 저 그렇게 못해요. 그럴 자격도 안 돼요. 왕국에 들어갈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No. 모든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모세 보고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뭘 하겠다, 할 수 있다, 내가 어떻다, 나 자신이 어떻다, 거기에 상관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것이 1%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대상은 100%다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떤 존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뭐 돈이 많고 내가 뭐 능력이 많고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뭐 잘났고 이쁘고 멋있고 내가 배운 게 많고 만약 그런 걸 의지한다면 아니면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내 의식 속에 생각하고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못났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가 많고 나는 약한데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집트 제국보다 훨씬 큰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거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의 능력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어서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을 찾으셨다면 40년 전에 부르셨어야죠. No. 온전히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의식 구조 속에 나도 모르게 자꾸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세요. 하루 날 딱 정하셔가지고요. 아침에 눈 떠서 저녁 잘 때까지 내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많은가. 쉬운 예로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많은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많은가. 나 자신 모습만 생각하고 있으면서 내가 믿음을 갖겠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또는 내 능력으로 이게 될까. 뭐.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서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좀 파지 먹은 모세처럼 늙어빠진 양치기 할아버지처럼 이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처럼 생명도 없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주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데피니션. 그분이 누구냐?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거죠.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죄인이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무슨 성령 충만을 바라고 하나님 임재하신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할 것을 바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 딱 하나. 그분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있으라고 하면 있고 일어나라고 일어나고 앉으라고 앉고 말하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 입이 둔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입에 함께 하겠다. 처음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시다가 내가 내 입에 함께 하시겠다. 너 말하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말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려고 그래도 내가 심지어는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 생각조차 버리세요. 나 같은 죄인인 속에서 그 믿음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나는 왜 믿음이 없지? 이렇게 자신을 기대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걱정, 근심이 쌓입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뭐 하라고 하셨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그러니까 가라고. 제발 좀 말만 좀 들어요. 다른 거 그냥 내 말만 들어. 와 정말 하나님 속이 터지냐. 저 같았으면 모세 그냥 당장 요절을 했을 텐데. 내가 너보고 뭐 하라 그랬냐 제발. 그런데 제가 그러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 하라고 심지어는요. 저보고 하나님이 너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라고 하라고 했다. 그것도 믿음에 가지려고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순종하기 원하셨어요. 왜 도대체 왜 내가 싸들고 앉아서 내 되지도 않는 능력 가지고 나를 붙잡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얼굴 시커멓게 하고 이렇게 이것도 한숨 저것도 한숨 그러고 있습니까 정말. 정말 하나님이 답답해서 정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딱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 가라, 알겠습니다, 말해라, 말하고. 이 사람들 저 안 믿는데, 그거는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예, 예, 예.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가서 순종했더니요, 바로 모세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두려워하게 됐어요. 모세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메시지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셨고요. 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못 보고 모세를 봤어요. 이야, 이 황제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모세, 이 늙은 할아버지, 양치기 할아버지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예? 저 사람이 한마디 했더니 막 온 개구리가 바글바글해서 막 잠도 못 자고 입수가 망하는구나. 예. 모세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진짜 중요한 말씀. 12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딱 한마디만.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뭔데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12절 뭐라고 됐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요, 내가 너와 함께 했어요. 그거. 모세가 뭐 대단하게 됐다, 절대 그거 없습니다. 모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 진짜 가능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겁니다. 자, 12절 말씀 진짜 대단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근데 그 증거가요, 희한합니다. 예. 무슨 증거를 제시하십니까? 예. 네가 가서 그 백성을 인도해서 이 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그 백성 전체가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증거다 라고 하십니다. 예. 자, 이 일은요, 이 증거가 좀 이상한 것이 뭐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보는 증거를 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제시한 증거는요, 지금 현재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미래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현재 증거로 말씀하십니다. 이 증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지금 이루어졌으면 모세 갈 필요도 없죠. 뭐 이미 다 구원해 왔는데. 예. 그러니까 이 증거가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다. 예. 증거를 제시하려면 지금 현재 보이는 증거를 주셔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요, 이것이 미래 일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이 미래 일이 하나님께는 현재 일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구출해 와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미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일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현재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는요, 미래도 현재입니다. 과거도 현재입니다. 인간은요, 과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을 현재 증거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이십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시간에 종속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시간에 종속되신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시간 속에서 인간과 함께 활동하시고 함께 사귀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처럼 시간에 종속되신 분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과거도 현재, 현재도 현재, 미래도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미래도 현재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전쟁 해방돼서 이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일, 모세에게는 미래의 일입니다.
불확실합니다. 그 될지 안 될지, 내가 가서 얘기해봤자 뭐 어떻게 될지. 예. 모세는 이 미래의 일을 증거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미래의 일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일의 완료입니다. 예.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본론에 점점 들어가겠습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해서 왔긴 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함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14절에 나는 스스로인 자니라. 우리말로는 나는 스스로인 자니라. 자, 가서 말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자, 좀 쉽게, 예, 우리말로 스스로인 자라고 했지만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I am who I am. 그리고 스스로인 자가 보냈다 할 때 스스로인 자를 뭐라고 말했냐면 I am이 보내셨다라고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는요 에흐예입니다. 에흐. 너무 좋. 영어로 비동사의 1인칭 단수 미완료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이다. 예, 너는 가서 말하라. 에흐예가 너를 보내셨다. 15절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죠. 15절 말씀은요 6절 말씀 처음에 하나님께서 소개하실 때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셨는데 15절에서 똑같이 반복하시는데 조금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말로는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6절에서는 그냥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을 소개하신 분이 이제 14절에서 하나님이 에흐예, I am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15절에서 다시 말씀하실 때 그냥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15절 끝에 이는 이 여호와라는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라. 자, 여호와는 비동사 히브리어 비동사 하야의 3인칭 단수 형태입니다. 에흐예라고 IM이라고 소개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고 객관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He is. 예. 그래서 여호와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을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I am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하나도 유해 없이 모든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는 존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에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로 이런 의미에서 한글 성경 스스로인 자라는 번역은 좋은 번역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무소부재하심, 우주의 편만하십니다. 편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온 우주에 현재 동시에 다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곳곳에 여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동시에 편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 하나씩 좀 더 깊이 살펴보죠. 하나님은 모든 존재가 존재하기 이전에 홀로 존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표현을 하지만 이 표현조차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모든 존재가 존재하기 이전에 홀로 존재했다. 이 표현조차도 하나님께는 맞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이전에 존재했다는 것은 인간 편에서의 표현입니다. 즉 시간에 종속된 존재로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시간에 종속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I am의 하나님은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존재가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이 시간조차도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실 뿐 아니라 시간도 다 포함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에 대해서 매우 자유하시고 시간에 대해서 마음대로 주관하십니다. 인간은 시간을 주관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관도 못할 뿐 아니라 시간의 앞뒤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만 시간이 끌고 가는 대로만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니실 뿐 아니라 시간도 주관하시고 시간 속에서 역사하실 뿐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시간을 포함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개념을 조금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처음으로 시간이 느려진다, 시간이 휘었다 이런 개념을 소개했거든요. 그 전에는 전혀 상가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이 I am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홀로 존재했습니다. 그 이상, 그 이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을 시간도 없습니다. I am의 하나님이 바로 I am, 여호와, 나는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존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창조물은요, 시간을 보면서 다 그분 품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다 존재하게 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I am의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뿌리시고 근원이십니다. 원천이십니다. 존재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 I am의 하나님에서 나왔고 현재도 I am의 하나님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나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고 풍성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내가 숨을 쉬고 있지만 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마치 이 나무에서 가지가 끊어지듯이 분리되는 순간에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둘째, 하나님은 온 우주에 다 계십니다. 편재하십니다. 방금 나눈 것처럼요, 우주 구석구석에 이 하나님 저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고요, 한 분 하나님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조차도 하나님께 해당되지 않아요. 인간이 봤을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공간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죠. 공간 속에서도 인간과 함께 활동하시지만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간에 종속되신 분이 아니라 공간에 자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간조차도 없었을 때부터 계셨고, 하나님이 공간조차도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 말씀을 하면 무시어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천지 창조하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릴 때 그림을 막 그리잖아요. 근데 뭘 전제하죠? 하얀 종이를 놓은 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천지 창조하셨다 할 때 사람들은 이미 공간을 벌써 셋업해 놓고 그 속에서 천지 창조하셨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No! 하나님께 천지 창조하셨을 때는요, 공간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공간도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에 종속되셔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고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공간에 극히 제한된, 공간 속에 제한된 존재입니다. 말로는요, 우리가 3차원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평면에다가 키까지 있고 이렇게. 실제로 사는 건 뭐죠? 2차원 평면만 삽니다. 건물, 아파트 올라가고 비행기 타고 조금 올라가고 3차원으로 움직이지. 그거 조금 움직이다가 3차원 움직이지. 기껏해야 평면을 맨날 바닥에 붙어 살고 있어요. 예, 여러분 절대로요, 이 바닥에 붙어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3차원의 무한 차원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 I am의 하나님이십니다. 공간을 넘어선 존재, 3차원 존재, 그 이상의 존재이십니다. 무한 차원의 존재이며 차원을 초월하신 존재이며 차원조차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에흐의 I am의 하나님입니다. 자, 이 우주 공간이 나를 떠받쳐주고 이 지구가 나를 떠받쳐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No, 실제로 나를 떠받쳐주고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실존이 존재하게 하는, 내 생명이 있게 하고 풍성케 하는 그 베이스는, 그 반석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형태로 이 지구라는 형태, 이 우주 공간이라는 타임 스페이스라는 시간 공간, 시공간이라는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도 나를 그 속에 존재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 존재의 뿌리가, 생명의 근원이 시공간이나 지구가 아니란 말이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I am 속에, I am이신 하나님, 그분 속에 내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 I am의 하나님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간에서 사라진 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요, 시간이 흐르면 공간 속에 사라졌습니다. 공간 속에 존재할 생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시간이 흘러서 공간 속에 사라지면 죽었다고 합니다. 실제는요,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 밖으로 나와버리는 것이, 이 반석을 잃어버리는 것이, 내 베이스, 발밑의 베이스를 잃어버리는 것이 죽음입니다.
스스로 존재의 근원을 잘라내는 것, 이것이 죽음입니다. 자기가 가지가 붙어있는 그 원가지가 잘려나가는 것, 자신을 잘라버리는 것, 죽음을 의미합니다. 생명 모든 존재의 원천, 스스로 계시면 I am의 하나님, 에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가장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이 스스로 계신 분, I am의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나와 함께 하십니다. I am의 하나님, 에흐예라는 히브리 말이고 I am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이요, 자신을 14절에서 에흐예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기 전에 12절에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그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히브리 말이 뭐냐면 에흐예란 말이에요. 에흐예 임카, 에흐예가 I am이고 임카가 with you,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소개하시고 14절에서 소개했습니다. 4장에서 가서도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 말 못합니다. 내가 내 입에 함께 한다, 에흐예. 못해요. 너 아론 있지 않냐? 내가 네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하겠다, 에흐예.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은요, 나와 항상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도 나와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여호수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않냐리라. 나한테 말씀, 예. 우리한테 말씀하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적 없다. 여호수아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의 입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서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마. 모세의 입에 함께 하셔서 그분이 하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 내가 왜 이렇게 나쁜 생각 없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 생각 속에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 속에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요, I am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일은 다만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예. 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의미 속에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돼. 예. 자, 성경 첫 구절 창세기 1장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말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할 때 이 말씀 속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께 천지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천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왜 천지 창조하셨죠? 천지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심심해서 아무런 의미 없이, 감정도 느낌도 없이 그냥 뿅 만드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하신 정도가 아니라 사소한 것 하나, 나비 효과라고 아시죠? 나비가 이렇게 날개 한번 펄럭이면 지구 반대쪽에서 엄청난 일이에요. 나비 효과를 아시죠? 사소한 거 하나라도 다 의미가 있어서 하게 하십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 바로 사랑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말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태초에 사랑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계시죠? 사랑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존재 근원이시며 모든 존재이시며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홀로 존재하셔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 굳이 창조를 하셔야 돼요? 그냥 홀로 계셔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홀로 스스로 영광을 충분히 받으십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창조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분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대상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반드시 그 사랑을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 그리고 사랑을 받을 대상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삼위일체 아시죠? 들어보시죠?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십니다. 각각 독립된 인격이 세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대상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존재하시면서 세 분이 무한대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한 분이십니다. 예. 그 주고받은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 세 분이 완전한 한 분이시며, 완전한 한 분이시지만 독립된 세 분이십니다. 삼일체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 범위를 넘어섭니다. 초월자이십니다. 예. 다만 성경에서 알려주는 만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세 분이서 삼위일체로 충분히 사랑하시고 완전한 하나가 되셨지만, 한 분이시지만 또다시 다른 사랑의 대상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대상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드신 것이, 하신 것이 창조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인간 창조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나온 것이 만물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요, 공장에서 생산품을 생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신 것입니다. IM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존재는 사랑입니다. 아니, 존재 이전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존재했습니다. 존재가 바로 그 사랑입니다. 사랑이 바로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근원적인 존재이고 본질적인 존재이고, 이 존재가 사랑이기에 다른 모든 존재들이 그 사랑으로부터 나온 사랑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는 사랑이기에 이 사랑의 다른 모든 존재들을 잉태하였고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덕트를 생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내셨고,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처음 부르셨어요. 아빠라고. 그리고 인간 자신이 바로 그분들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셨고 계시해 주셨고,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그 사랑 자체이십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계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이 육체를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계시 와, 나한테 뿅 보여지. 진짜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그 예수님이 진짜 계시 중에 계시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가 지로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런데 이 계시보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계시보다 훨씬 더 큰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 하나님의 계시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가슴을 열셔서 하나님의 심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 묻은 사랑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계시된 분이,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보다 더 큰 계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인류 역사상, 우주 역사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선명하게, 가장 분명하게, 가장 환하게 밝히 보여주신 계시의 최고의 계시의 사건입니다. 영원하신 존재가 본질이 사랑이셨음을 입증하신 사건이고 나타나시고 계시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출생한 어머니가 그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심으로 자신 출생한 자녀에 대한 사랑, 어머니 속에 내재했던 그 모태적인 사랑이 입증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산품을 만드실 것이 아니라 자녀를 출생하심이 입증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아엠 하나님은 바로 나의 사랑의 아버지시고 나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반석이시고 내 생명의 뿌리시고 생명의 보호자이시고 생명의 잉태자이시고 나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풍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온 우주가 여호와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개하실 때 I am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했어요. 이 속에 깊은 진리를 함께 이렇게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에 들어가시거든. 마지막에 역사 마지막 때 이 일을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정말 잠깐입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이 세상에 목숨 걸고 살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허니문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이엠의 하나님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아이엠의 하나님으로, 에흐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당신 자신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셨지만 이 죄로 더럽혀진 인간의
이 지혜와 이성이, 이 감성이, 의지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신 아이엠의 하나님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을지 정말 미력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입에, 아니 내 입뿐만 아니라 생각과 말씀과 기도와 내 삶 전체에,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이 I am의 하나님, 에흐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충만하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각한 것은 잠깐입니다. 저희가 저희의 삶의 기초를 이 지구상에, 이 시공간에 두지 말게 하시고, 시공간에 있지만 내 기초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잠깐 없어질 이 세상과 함께 사라지지 말게 하시고, 또 잠깐 없어질 이것에 목매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